우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지서 몇 번 했죠, 그죠? 호세아나 혹은 미가서 이런 거 했잖아요. 호세아서, 미가서. 호세아나 미가서도 어찌 보면은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누가 썼습니까? 이사야가 썼겠죠? 이사야. 이사야, 이 사람의 이름부터 보면 이사야가 이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야후가 결합된 단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영어로는 아이자야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아이자야라고 했는데 이거 히브리 말로는 이샤야후가 이제 영어로 되면서 아이자야라고 되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샤야후라고 합니다. 야후는 물론 우리가 여호와라는 데서 갔겠죠. 여호와. 이거는 이샤라고 하는 동사의 성입니다. 이샤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니까 이게 주어가 되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모든 축복을 가지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이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과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리고 역사상 나타나는 어떤 징계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그러면 그 심판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걸 이제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우리를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를 끝내 구출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장엄한 서사시를 써나가는 것이 이사야의 내용인데 근데 이 이사야는 누구냐면 전성에 의하면 왕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이 국제 정세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는 왕이 결정할 만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왕족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시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스토리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번역할 때 너무 산문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 맛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건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런 방대한 책을 쓰면서 전부 시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대단한 문장가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문장가 보니까 이 예언서를 읽으면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문으로 읽으면 히브리 사람이 읽었다 그러면 대단히 그 아름다운 문장으로 시적인 어떤 표현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상징이나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이 안에는 나오는 이제 이 얘기들이 언뜻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우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책. 이제 물론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향후에 이끌어갈 하나님의 총체적인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펼쳐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다 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우리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내용까지도 다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초점이 어디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우시야, 요담, 그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 시기에 활동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걸로 보는데, 우리가 6장을 보면 이제 6장에 우시야가 사명을 받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전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데 이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선뜻 말했죠.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거기 어디 있더라? 8절에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인데, 이 소명을 받던 해가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게 주전 740년이라고 합니다. 요 해를 딱 기억해 놔야 돼요. 히스기야는 언제 죽었냐면은 주 686년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죠?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말했던 왕. 오랫동안 통치하고 므낫세. 히스기야와 므낫세. 대부분의 경우는 이 시기에 예언을 받은 건데, 전체의 내용은 므낫세 시대까지도 뻗쳐 있어요. 므낫세 시대까지도. 이게 죽은 때가, 그러니까, 요까지는 보다 히스기야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40년에다가 14년을 더하면 무려 54년입니까?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인데, 국제적인 정세가 이때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몇 년? 이거 중요한 층인데, 722년이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언제 망했습니까? 586년. 자, 우리가 486 하는 게 있죠, 그죠? 586. 586, 이거는 질들들에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망했죠? 아수르. 아수르. 아수르가 망했는데, 아수르가 이 시기에 가장 국가가 강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강한 시기고. 그게 이때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 있습니까? 호세아 왕이 있죠, 그죠?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보면은 남쪽은 처음 얻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조가 꾸준히 이어져 내려가요. 이어져 내려가는데 북쪽에는 계속 쿠데타를 일어나서 아주 그 복잡한 그런 정치사를 가지고 있죠. 여로보암의 이제 처음 시작했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나답인가 그랬고, 그래서 요게 한 세대가 되고, 그 다음 또 이게 반역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죠. 또 정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명한 오머리 하는 거 있죠. 오머리 아들이 아합이고, 그때 한창 상대가 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아람이란 말이에요. 아람이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후 왕조에 와서 예후 왕조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언제 죽었냐면은 753년에 죽었습니다. 이게 357. 우시야 왕이 740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이 남북으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아수르가 가장 그 국력이 약할 때, 내부 문제로 인해서 바깥으로 눈을 돌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면 여기가 아람이잖아요. 아람.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인데 이게 이제 아시리아가 나중에 바빌론도 나타나죠. 그리고 페르시아도 나타나고 차례도. 이게 이제 이게 유다고 요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쪽은 또 이집트고 항상 이 이집트와 이쪽에 있는 이 양쪽이 이쪽이 성하면 이쪽을 점령하려고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이 세면 이쪽을 점령하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항상 전쟁의 텃바구니에 시달리는 나라. 그러니까 이 지방이 평안하려면 어쩌냐면은 이 양쪽이 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조용할 때에는 이쪽이 좀 비교적 평안하게 살아요. 근데 물론 아람이 또 이게 북이스라엘 계속 깐족거려 가지고 그런 걸 하지만 어쨌든 이 아시리아가 세력을 줍고 이집트도 그때 약체였고 그래서 이 일대가 그렇게 전쟁의 틈바구니에 없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2세와 이 우시아 이 시기에 편안하게 보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보냈는데 사회상은 어땠느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지켰냐? 전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는 온데가 없이 그리고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시기에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예요. 이게 주전 한 750년 전후에 730년이나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이 죽었던 753년 때. 그리고 우리 호세아서는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다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큰 것도 아니라고. 너희들 왜 그렇게 거룩한 삶을 못 살았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정의가 없냐.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이거지.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도 오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1000마디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농구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정인으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아서 내 말에 정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이 말에 정인으로 서달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춰서 예스 하고 말했던 것이고요. 그걸 하늘이 보고 땅이 보았는데 그 하늘과 땅이 와서 이 증언을 좀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다는 건 언약을 배신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언약을 안 지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건 계약이죠, 계약. 그 당시의 일반적인 계약 형태가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 그 계획을 맺을 때, 자,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게. 그러나 너는 나한테 복종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우리가 다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이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봉건 영주와의 사이에 있는 계약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있던 일반적인 계약 형태가. 근데 하나님도 이 계약을 차용해서, 자, 이제, 신에 사는 사람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법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냈다. 구원해냈다. 구원해내고, 앞으로 이제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이제, 백성들의 춤을 생기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줬고, 이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법은 뭐냐면은, 주권과 법은 하나님이다. 내가 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리고 땅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도덕 수준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생명 존중이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거나,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놓아있는 법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는 그 법에 있는데, 그 대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마. 땅을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딸을 이끌어가서 어디로 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땅을 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무를 다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안 지키는 거야.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진리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출해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셨죠?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누구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범죄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허물진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현주소를 지적하고 있죠. 그런 백성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것이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것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고 도저히 선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다 녹아있죠.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걸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런 사람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혹여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든지 그 자식이 잘 못될 경우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에 나중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옵니다.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북쪽에서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북쪽에 아까 여로보암 2세가 죽은 게 주전 753년.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이거 아사리아입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아들이 죽고 여로보암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이 아들이 죽고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도 죽고 그러니까 연속 세 사람이 왕이 죽어나갑니다. 이게 누굴까요? 여로보암 스가리아예요. 스가리아와 살룸 머나힘이에요. 이 머나힘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 사람이 한 20년 통치를 하죠. 머나힘의 아들이 버가이아인데, 버가이아도 정권을 잡자마자 이제 다른 누구냐면은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베가가 상당 시간 지난 뒤에 이제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 또 왕이 되죠. 이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인데 이 베가 때에 이 아하스와 이제 대치한 거예요. 그때 정세는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람, 지금 우리 시리아라고 그러죠. 시리아. 아람과 이제 아시리아는 점점 이제 커지고, 그래서 아람이 옛날에는 서로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 이쪽을 침공하나 이쪽을 침공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둘이 이제, 옛날에 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같이 가서 저 아람을 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람을 치기도 하고, 아람이 이쪽을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북쪽에 있는 베가와 아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 대항하자고. 근데 유다는 보니까 이쪽이 강해. 그래서 이쪽에 편을 들 수 없는 거고, 이제 이쪽에 편을 들었다 잘못하면 이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대항해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빠졌단 말이야.
이쪽에서는 뭐냐면, 너희들 우리 편대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아시리아와 대응하자. 이쪽에는 아시리아하고도 아니에요. 이쪽 연합국도 안 들어가. 이 아하스 왕이. 예, 그래서 아하스 왕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근데 이 말이 이제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임마누리라 하라고 하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수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로 메시아가 태어날 걸로 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말을 인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처녀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름 젊은 여자는 거예요. 젊은 여자인데, 젊은 여자는 뭐 결혼한 여자도 있고 결혼 안 한 여자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수처녀에게 이제 이 젊은 여자라는 말을 썼는데, 단어 그 자체로는 그냥 젊은 여자거든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수처녀라는 게 앞에 생략이 된 거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는 거예요. 젊은 여자. 어쨌든 이 당시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얘기는 이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람도 곧 없어질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없어질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걔가 선악을 분별할 때쯤 되면은 벌써 이 나라는 없어질 거다. 그런 이제 약속을 주는 거죠. 근데 과연 아시리아가 이제 와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여기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했더니 얘가 이제 쳤습니다. 치고 아람이 그저 없어져 버렸어요. 아람이 멸망기 주전 732년 이때가. 그리고 바로 와서 북이스라엘도 그냥 공격해버리고, 그뿐 아니라 이 유다까지도 그냥 와서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번 다 쓸어버리고. 여기는 아람이 이때 멸망해버렸습니다. 732년 멸망하고 나서 10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 배반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은 그냥 다 소개하니까 사람을 데려가 버리잖아요. 저 멀리 데려가 버리고, 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있는 주민을 이쪽에다가 사마리아를 살게 만들고,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 인구를 이쪽 완전히 다 흩어버린 거죠.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가 이제 혼혈이 돼버리고, 그런 이 역사. 그래서 남유다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앉혀주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일단 이런 이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이제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막 쿠데타를 일어나고, 이 얘기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죠? 그 호세아 선가, 아모스 선가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막 망해가는 그 시기에 이제 또 아하스는 국력이 약해가지고 이 베가가 막 쳐들어와서 아하스를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를 잡아갔는지. 이 아하스가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은 이 아하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았냐. 이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쪽 사람뿐 아니라 이게 뭐 에돔도 쳐들어오지, 주변에 모든 국가가 나라에 일어나서 막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가 못 견디는 거예요. 더구나 이쪽 옛날에 그 강대국들은 쳐들어와가지고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조공만 받아가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와서 그냥 폐위시켜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우리 거기도 봤잖아요. 유다가 망할 때, 그죠? 유다가 망할 때 보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니까 와서 그냥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왕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그것보다 더 심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그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더 심하면 아까 이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려가 버리는 그런 식이니까,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내가 혹시 왕위를 잃어버릴까 굉장히 초조하고 겁이 나는 거죠. 그 시기에 이사야가 이제 이 우시아가 죽은 이 시기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그랬고, 풍전등화가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나라는 굉장히 부패해버렸고,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를 해야 되는 시기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이 법을 받은 때가 몇 년이죠? 율법을 받은 지가 주전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출애굽한 날에, 출애굽은 이제 주전 1446년입니다. AD 1446년에 1443년인가 6년에 한국에서 유명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글 반포가 바로 이때죠. AD. 그러니까 요 시기를 외워놓으세요. 이때가 출애굽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때 그 들어갔을 때가 1400년쯤 되는 것이고, 율법을 받은 데는 1445년 이래쯤 되겠죠. 율법을 받을 때가. 그런데 이 시기가 됩니까? 740년. 우리 700년이잖아요. 법을 받고 나서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나니까 이렇게 아주 참담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그 강대국 파로의 그걸 쳐버리고 막 뽑아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또 홍해에 있을 때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사람들을 진영하게 만들고, 그 광야에서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40년 뺑뺑이 돌긴 했지만 그 40년을 지나면서 옷도 달아지지 않고 신발도 안 달아지고 희한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낮에는 뭡니까? 그 뜨거운 햇빛을 가지고 불은 기둥이 쓰고, 반대면은 그 사막이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불기둥을 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탁 내려오고 있으면 그들은 텐트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싹 들어오면은 그럼 텐트 걷고 가고, 희한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갔을 때 아무런 자기는 무기도 없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군대다. 그래 군대 조직을 해. 그렇게 대우를 짓고 나갔는데, 주변에 있던 그 모든 민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그냥 간나무에 다 녹아내리고,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쳐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희한한 기적을 계속해서 일으켜 주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천하의 하나님께서 얘기가 바로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파라오에게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에 정말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온 세계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그들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한 거죠. 드디어 720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586년에는 여기 유다 사람조차도 다 망해버리고 성전이 다 망해버리고,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감히 누가 그걸 부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다 부셔버렸다니까요.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 사람들은 전쟁이 날 때 그 전쟁은 누구냐면 우리끼리 전쟁이 아니라네. 항상 신들의 전쟁이에요. A 지방 혹은 A 국가, B 지방이나 혹은 B 국가가 서로 이렇게 전쟁할 때에는 A와 B의 전쟁이 아니라 이들이 섬기고 있는 수호신인 이 신끼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다 잡혀서 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여기 그 남아들은 그냥 완전 무지랭이들만 남아있는 이런 시기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신이 저 바벨론의 말도기가 졌다. 이런 거잖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들은.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들로 봐서는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했죠, 니가. 너희들의 본명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의 가증한 행동들 때문에 그를 징계하려고 처벌하려고 너희들을 들여보내는데,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리고 모세들은 그렇게 하잖아. 분명히 너 그럴 거다. 그걸 그들랑 이제 내가 다 이렇게 흩어버릴 거다. 흩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그런 예배도 못하고 살 것인데,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네 마음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그 회개를 하면서 그 받는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드디어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때부터. 근데 그것이 드디어 현실화된 거지. 이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참 너무 이게 힘들 때는 찾지만, 내가 아니 뭐 등 따시고 배가 오르면 나도 모르게 슬슬 그냥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죠. 주영훈 그 MC입니까? 그분이 지난번에 간증했다 그랬죠. 자기 그렇게 어려울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잘 되고 막 뜨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어울려고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자기도 뭐 담배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보면 여로보암 시대나 우시아 시대나 이 주변에 강대국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 잘 살았어. 살기가 너무 좋았어. 돈 많은 사람들은 매일 나가서 술 마시고 뭐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발버 뭉개가지고 막 그 돈을 착취해 나가고, 이런 북쪽에 보면은 서로 왕권을 잡으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그 왕권 권력 다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뭐 일어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얼마나 참 기가 차겠어요. 그런 삶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징계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사야 전체적인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구약은 39권이고 친약이 27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합해서 모두 66권이라고 그러죠. 이 이사야서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66장. 1장부터 19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40부터 이제 66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끊어지는데, 이 40부터 66까지는 이제 40부터 55까지가 단락이고, 56부터 66까지 뭐 두 개로 이제 끊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1부 요까지 한 단락으로 끊어지는데, 이게 1부터 12까지, 그 다음에 13부터 23까지, 그 다음에 24에서 27, 28에서 35, 36에서 39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36에서 39는
이 전반 부분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701년에 산헤립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가 정식으로 왕이 된 지 몇 년 안 됐을 때. 그때 왜 이런 일, 쳐들어왔을 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를 통해 다 죽여버리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36, 37. 38장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병이 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벽을 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동을 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연장해 줬다 그러죠. 15년을 더 인정을 해주면서 그 표적으로 예컨대 뭐 해시계가 뒤로 10도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9절은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자 보면 아시리아가 이제 그 절정을 이룰 그때에 아시리아는 절정을 이루어서 이제 바로 쇠퇴하는 길을 걸어요. 왜냐하면 자,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이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쳤잖아요. 이 나라들 뭐냐면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거라. 징계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얘들이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그리고 과도하게 그들을 너무 포악하게 징계를 하니까 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빨리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일어나는 또 바벨론 됐잖아요. 바벨론도 빨리 무너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거 망하고 이제 뭡니까? 페르시아가 나와서 고레스 왕이 이제 돌아가라 하는 그 선포가 이루어지죠. 근데 아시리아가 이제 강성으로서 바로 이제 얼마 안 되고 바로 쇠퇴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 있는 거기 무로닥 바라다니가 에월 바라달리 하는 그 이상한 이름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 겸 해가지고 아마 정세를 좀 살피러 왔겠죠. 그냥 그런 사람이 오면 그냥 축하하러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바보같이 어쩌면 자기가 약간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면서 자기의 왕궁에 있는 창고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창고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뺏어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 히스기야가 묻잖아요. 이거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당신 때는 아니고 당신 후대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음 놓으면서 그러면 괜찮겠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였단 말이에요. 바보같이. 그 내용이 36에서 39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구체적인 역사가 이렇게 이제 끝나는 한 단락이 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해서 이제 망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후반부 얘기는 배경이 뭐냐면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의 역사적 상황인데 이 4주장이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장면이 포로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옛날에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사야가 쓴 거 아닐 거야. 요거는 이사야가 쓴 것이고 요 이후에 있는 것은 아마 포로기 때 누군가가 이사야라는 이름을 빌려서 써서 이걸 갖다 붙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이게 리얼한 거야. 40부터 66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는 뭐냐면 한창 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상황인데 포로가 되어서 포로를 상황으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이게 40주부터 66장까지 얘기니까 이게 또 너무나 리얼하거든요. 이게 두 개를 나눠보자면, 이게 아까 이게 안 했지. 요거 10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얘기하고, 요 그 다음에 10개 장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심판하며 어떻게 구원해 줄 것인가에 이제 묵시가 이제 나온 거예요, 묵시. 이거 묵시라는 건 그 영화 환경에 지금 돌아가는 걸 묵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작은 요한 계시록이 요한 계시록. 예.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말하자면 심판과 저주 그리고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6개의 화로 된 그런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반기를 일단 하고 이 후반기는 포로기에 주는 말씀인데 40에서 55장과 56에서 66으로 나눠지죠. 이것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 여기서는 이제 주로 포로기에는 종에 대한 얘기예요, 종. 이스라엘의 나의 종이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의 종 고레스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고레스도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하신 종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는 거 다 자기의 종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이고,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것도 두 달라고 나눠지는데, 이제 고난받는 종이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이 이 안에 다 나오죠.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실하게 미래를 밝혀줄 것인가에 관한 마지막 11가정까지. 그렇게 해서 보면 현재의 문제와 향후에 너희들은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마치 이 편지는 뭐냐면 이거 누군가 신학자가 이제 비유를 하기로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손주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가 결혼하면은 결혼하는 그날 이걸 뜯어봐라 하면서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 편지는 보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럼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잘 살아라 하는 이렇게 충고가 딱 들어있는 편지입니다. 만약에 그 편지를 할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나서 그걸 뜯어보는 아이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다 아시고 편지를 줬구나. 마치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편지를 다 주었어. 그래, 이래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그냥 말로 없으니까 다 기록을 해놨다. 이 기록을 해놓은 이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포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가 이게.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또, 구약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자 그러면 바울도 그랬을 뿐 아니라 구약은 전부 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서 1장에 나오죠. 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위대한 것이냐. 이 선지자들도 다 이걸 상고하고 연구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이 쓴 사람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메시아가 오는 이후에 살아갈 그 사람,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인지 그것이 이런 선지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 구약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